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족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함께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는데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배운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고 오늘 본문인 2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이고 내일 본문인 2장 10절에서 23절까지가 세 번째와 네 번째 설교입니다. 이 학개서는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설교는 연이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차를 두고 행해집니다. 첫 번째 설교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다리오 왕 제2년 7째 달 21일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설교와 네 번째 설교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배우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설교를 한때로부터 51일 후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선포되었고 두 번째 설교는 다리오 왕 제2년 7째 달 21일에 선포됩니다. 그러니 한 51일 후에 선포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제 본문인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 건축 공사가 재개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 만에 학개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성전이 재개되죠. 이런 걸 보면 이 설교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의 설교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해 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한편의 설교가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을 바꿔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설교인데 이 학개 선지자가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된 목적이 성전 건축을 재개한 후에 봉착된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족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학개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한 50여일쯤이 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을 잘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한 50여일쯤 되었을 때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한 지 50이 되었다라는 말은 성전 기초 공사 및 뼈대가 완공되었다라는 완공됐다는 말입니다. 자, 성전 기초 공사는 사실은 1차 포로 기한이 있던 때인 기원전 537년도에 있었는데 그 후 16년 동안 중단되지요. 학계 선지자의 설교를 들은 후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되는데 이 16년 전에 성전 기초 공사는 되어 있었기에 아마도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들은 후에 성전에 뼈대를 세워가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성전 뼈대를 보면 성전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1차 포로 기한자들 중에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586년 바벨론의 3차 침입 때 무너지죠. 오늘 본문이 사건이 일어난 연도는 520년으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66년이 지난 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란 최소 70살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을 본 노인들은 자신들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성전의 뼈대를 보니까 이게 너무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을 본 노인들이 어떤 말을 계속 하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웅장했었는데 이 성전은 왜 이렇게 작냐? 와 같은 말들입니다.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작게나마 은혜를 주셔서 작게나마 이 성전을 짓도록 하시니 참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어떤 말이 젊은이들에게 힘이 되는 말인지를 생각하면서 했어야 했는데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기에 지금의 이 작은 성전 앞에서 속이 상하는 겁니다. 이 속이 상하더라도 어떤 말이 덕이 되는 말인지를 깊이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을 보았던 사람들이기에 이 작은 규모의 성전 앞에서 당연히 속이 상하겠죠. 그러나 속이 상한다고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이 덕이 되는 말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젊은이들이야 살아온 날이 별로 없으니까 경험도 적을 거고 그래서 미래를 얘기하지만 그때 나는 미래에 뭐가 될 거야,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살아온 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나온 날들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 신방 가면 그 옛날 이야기 많이 하죠. 70, 80 먹으신 분들이 미래 얘기하는 것도 그걸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 그게 당연하고요.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오도록 해야지. 또 어떤 해안을 주는 말로 다가오도록 해야지 절망으로 다가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걸 지금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했어. 지금 이 성전 너무 초라하고 작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을 짓다가 사람들이 지금 실족해 있습니다. 실족한 이유가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이 웅장했다는 말을 했을 리는 없고 누가 이 말을 했겠습니까? 3절에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라고 지금 이 학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이 새로 짓게 되는 성전의 뼈대를, 작은 뼈대를 보면서 실망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새로 지어지는 성전의 초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실망하는 말을 하자. 성전을 짓고 있던 사람들이 힘이 빠져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이 중단된 성전을 재개해 가도록 또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자꾸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실망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끔은 제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하는 건 아니지만 힘이 빠질 때가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 교회가 그렇게 크질 않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교회가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미약합니다. 이런 기도 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거론하면서 지어주고 있는 성전의 자금을 한탄하고 있는 이 노인들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꾸 초라하게 지어진 성전 앞에서 실망함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며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굳세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노인들의 말을 듣고 절망해 있던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하므로 자신을 굳세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노인들이 지금 이 짓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해 생각 없이 뱉은 이 말이 젊은이들을 절망시키게 만들었듯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말 역시 종종 자신을 절망시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서게 하기도 합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절망할 때가 참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참 동안 절망했다가 어느 순간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 아니잖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서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며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매사가 부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만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태도와 정서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잘 보십시오. 잘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도 최악의 일들이 벌어질 걸 생각하지 말고 가능성을 보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 일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사건 보게 되면 이런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일어나지도 않을 아주 불길한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걸 마치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과 태도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늘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힘을 내.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해주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고 웅장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가 말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이거를 믿고 사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루살렘 성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십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난산으로 이동한 중에 있었던 일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만의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을 이동하던 중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웅장하고 이 화려한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이 시간대가 해질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질녘에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 라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크고 화려했지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던 것이요.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성전이냐 성전이 아니냐를 판단한 척도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를 보지 않고 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웅장하냐, 얼마나 화려하냐를 봅니다. 하나님은 작고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절을 보면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석하기 참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으면 합니다. 나중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말은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보다 작고 초라하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했으면 좋겠고 좀 더 어떤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성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의미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분명 솔로몬 성전이 크고 아름다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더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크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유지됐던 기간보다 이 작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 유지된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다가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라는 말 앞에 낭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이 말을 우리 자신에게 해주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정에는 낭만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점점 실족하게 하고 낭만케 되는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날 낭만케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이 날 낭만케 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그 낭망에 있는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절망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을 들으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크고 화려한 인생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인생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고 초라한 나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크고 화려한 인생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작고 초라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종종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삶에 일어난 사건도 우리를 낭망시키고 사람들의 말도
우리를 낭만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 심령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초라한 인생 앞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족함을 알고 하나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